좁은 길이다. 자,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걷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떤 제품 하나 사고 나게 되면 한 10년 쓰는데 잘못 선택하면 10년 동안 후회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고, 태어난 나라나 민족을 선택할 수가 없고, 그건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의 피부 색깔, 또 우리가 사는 지역들을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나는 어느 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고 불신앙의 길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찾아라. 믿음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걷는 것인데, 그러나 그 끝에는 생명과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넓은 길, 불신앙의 길은 그때는 편하게 보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은 멸망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당시의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야말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선포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그의 마지막 결론의 부활입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 망들에 지들한 사람이 좁은 문을 써가지고 상당히 익숙한데, 이 좁은 문은 뭐냐면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은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이 문이 좁은 문이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열어놓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나 불신자의 세상에 살면서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까?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세상 풍속 따라서 술 담배 다 하고, 그리고 와서 뭐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뭐 절하고, 또 회사에 가서 뭐 하게 되면 고사 지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놀러 다니는 이러한 이 세상의 삶에서, 그래서 벗어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불신자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좁은 문을 통해서 더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두 개의 문과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나 좁은 길을 통해서 끝나는 지점에 생명과 영광이 있지만은, 넓은 문,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문으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게 멸망길이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통해서 또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자, 좁은 문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관습일 때는 믿음의 길이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아니, 주일날 놀러 가야지, 차 갖고 캠핑 가야지, 왜 교회 가느냐 답답하게.
산에 가서 또는 바다에 가서 아니면 뭐 친구 행사에 가서 즐겁게 놀다가 와서 그 다음에 또 와서 월요일부터 일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불신하기를 선택하고 그게 훨씬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아니 매 주일마다 어떻게 교회를 간단 말이냐. 매 주일마다 한 약속도 많이 있고 친척도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가족끼리 여행도 가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가게 되느냐.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좁은 길이란 것이 무엇인가? 좁은 길은요, 믿음의 길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주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전국에 뭐 집회 있으면 그 집회 장소 찾아가게 되면요, 봉고차 타고 가면서 가다가 길 모르면은 물어보고 사람에게 지도 가지고 가는데 지도가 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은 가다 물어보고 해서 우리가 이 목적지까지 간 적이 많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지도를 따라가게 되고 또 수시때때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말이 나옵니다. 우측 가시오, 좌측 가시오. 마찬가지로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 이 신앙의 길에 내비게이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은 전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렇게 처음 가는 길 좀 두렵기도 합니다. 과연 이 내비가 맞는가?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가?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택시를 타려고 우리는 뭐 카카오 택시처럼 그랍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앱에서 이제 만율 목사님 만나가지고 졸립이라는 거기 치킨집에서 만나서 수비로 이제 가기로 토요일 날 오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율 목사님이 내 숙소까지 오려면 길이 멀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서 가기로 했고, 근데 내가 가방 하나 들고 내비에서 그랍을 쳐보니까 택시가 없어요. 그 지역이 좀 이렇게 번화가가 아니라. 보니까 트라이스클이 있어요. 그 오토바이에다가 타고 가는 거. 그것도 그랍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 불렀어요. 부르니까 왔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트라이스클 타고 가방 하나 짊어진 거 놔두고, 그리고 이제 장소를 보였습니다. 저 프랜시스베이 전립으로 가자고. 근데 이 기사가 오토바이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뭐라고 하는데 그냥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냥 가자고 했으냐. 그랬더니 이쪽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좌측으로 가면서 전혀 처음 간 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계속 보면 이제 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위치가 나오는데 가기는 가도 이게 엉뚱한 것 같아요. 한참 갔는데 어디다 전립 옆에다 세워주는데 여기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장소는 아니에요. 야, 이게 무슨 프랜시스 전립이니까 이 기사가 여기 프랜시스 전립이란 거예요. 프랜시스 전립이가 여러 개 있는데 내가 보여주니까 당신이 말하는 데는 코리안 타운이 이게 프랜시스인데 내가 당신은 물어봤지 않느냐. 프랜시스 아니까 그냥 당신이 그랬다. 그래서 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당신 내리고 내 친구 트라이스클 타고 다시 가거라. 자기가 뭐 그가 친구였겠어요. 다른 차 타고 이제 돈 내고 다른 차 타고 거기서 다시 또 불러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를 이 절비까지 데려다 주라. 그래서 돈 준다 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또 거기서 꺾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몇 달 꺾어서 다시 갔어요. 그래 한 시간 한 120페소 나왔는데 한 100페소 더 주고 한 250페소 한 5,000원 줬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 우리 길이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보면서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결국은 믿음이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돈 있으면 편리하죠. 우리 이렇게 선교 가게 처음에 갈 때는 여인숙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선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세부 갔을 때. 그야말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여인숙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우리 저 비스가에 갔었을 때도 거기는 좋은 호텔도 없고 그냥 터미널 옆에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썼던 여인숙 같은데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여성들은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좀 이렇게 우리가 여유가 있게 되면은 요즘은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기도하고 돈 모아서 선교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해 오게 되는데, 물론 여인숙 가서 돈 1, 2만 원도 아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행 때는 좀 편하게 한 것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관광 와가지고 뭐 4스타, 5스타 호텔에서 자고 그러는데, 우리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세상은 돈 있으면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인숙 가서 이런 것 받아도 돈 있으면 더 좋은 호텔에서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돈 있으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차도 작은 차 받아도 큰 차 탈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뭔가? 믿음은 세상의 돈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난 믿음은 세상의 돈과 똑같은다. 하나님 나라의 돈이요,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길도 편안하고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사람은 또 예배 드리기 힘든데 가서 뭐 봉사한다 하더라, 찬양대 쓰고 또 아이들 가르친다 하더라, 또 거기에다가 뭐 청소도 하고 또 이렇게 뭐 헌금도 하고 거기다가 또 11조를 하게 되고, 아이고, 난 돈 아까워서도 못 가고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거친 것들이 없어요. 능히 통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 이 좁은 길이지만은 믿음이 있으면은 전혀 노프라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가다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또 사람들이 뭐 말하다가 뭐 상처가 되고 뭐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걸리게 되고 시험 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왜요? 아니,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뭐 돈도 많이 들고 뭐랄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도 하냐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돈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끌어다 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로 기쁜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은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좋은 문은 찾는 이가 적은가?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믿음의 장인데,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에게 복을 주는 사실도 믿질 않아요. 믿음으로 노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좁은 길을 걸어갔는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생전 홍수를 경험도 못했는데 장차 홍수로서 이 세상이 멸망받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세상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불신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아, 오늘 짐 싸가지고 저쪽 아프리카 땅으로 이민 가거라.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갈대아를 떠나가지고 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 땅이 어딘데요? 가면 내가 알려주마. 아니, 그 어딘데요? 출발하면 알려준다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단 말은 다른 나라로 다시 이사가거나 되돌아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말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일정히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갈대아우로, 여기서 하란 땅으로 와가지고 하란에서 가나안 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정이 오늘 같으면은 이사하게 되면은 이사짐센터가 있고 포장이사가 있어가지고 다 맡기고 나면은 하루 만에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정리까지 다 해주고. 그 당시에는 포장이사도 없고 차도 없고 말이나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끌고 와야 돼요. 혈결단신이 아니고, 자, 가족이 있고 종들이 있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 달구지다가 끌고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고 갔을까요? 하란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누가 자기를 환대한 사람도 없어요. 가이드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는 어떤 약속의 어떤 직표도 없는데 계약서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갔어요. 굉장히 세상 사람들부터는 좁은 길이에요. 아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또 아이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네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살라냐? 우리가 같이 살다가 편안히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이렇게 너희 장해주고 네 후손을 또 우리가 돌봐줄 거 아니느냐? 고향과 친척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떠나서 애국에 살다 보게 되면은 거기서도 나그네, 또 한국에 되돌아오셔서 며칠 있고 나면은 이 한국도 낯설고 나그네라고 그래요. 어디 가나 나그네. 나그네 삶을 산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근데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는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자, 우리 저쪽 하란으로 이민 간다. 그러니까 짐 싸가지고 남편과 더불어서 하란으로 이사 왔어요. 이쪽 이민해서 좀 어느 정도 정착에 사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저 하란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사라가 생각할 땐 충분히 반론이나 항의할 수 있어요. 아니 여보, 우리가 어렵게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정착하고 이렇게 종들과 같이 들어서 먹고 살만한데 또 우리가 이사 가단 말이에요. 가다가 여행이 위험도 있고 강도 만나거나 우리 이렇게 쭉 가는데 산자가 와서 우리 다 이렇게 탈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얼마나 많이 염려했겠습니까? 근데 사라는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보, 우리가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 안 되겠어요. 저 애굽 땅에 보니까 나일강이 있고 농사가 많아서 먹고 살 것이 많대요. 우리 그쪽으로 갑시다 하니까 또 사라는 남편의 말에 순종을 따라갔어요. 애굽이 왔는데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보고 나서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를 궁중으로 취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누이라 했는데 내가 당신을 아니라 하면 저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요. 당신이 바룩 왕 궁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해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미친 일입니까? 근데 사라는 따라갔어요. 시킨 대로 바룩 왕 궁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바로가 사라를 이렇게 건드리 못하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되는데 남편 말 듣자 보니까 아들을 낳는다는데 자기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또 무슨 엉뚱이라는가? 애굽 내려가서 데려온 하갈 첩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 안 주니까 이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후손을 줄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낳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았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근데 90세가 돼서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수한 백성들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 다음 성경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몰라요?
믿음으로.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사라테가 죽었잖아요. 아이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기적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내가 나도 나이가 70인데 아이를 이렇게 낳아야 되겠다 살아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무조건 하면 된다. 이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다 뭘 믿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 좁은 길을 가는 데는 뭡니까?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좀 봅시다.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이 물 흐르듯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거스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같지 않느냐?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들. 여러분, 요즘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이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유물론입니다. 신을 전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신론, 그리고 적그리스도, 많은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 전부 다 거짓 선지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게 되죠. 자, 그다음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자유가 통제되고 또 절제되고, 그리고 군대 모집한 자 시키면 군대 소리가 충성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군대 안에서 그 안에 규율이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이 의무를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복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은 그냥 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휴가 가고 놀러 가고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다 자유롭게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군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나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사단이 있고 죄가 있고 거짓 선지자 세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단 세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고 세상에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게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 길이 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저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 지내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5.18 겪고 나서 예수를 믿고 교회 오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같이 옛날처럼 이렇게 어울리고 사는데 내가 교회 나오게 되니까 세상 친구들이 멀리 되더라고요. 그냥 같이 술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뭐 했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좀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니까 아, 이게 좁은 문으로 돌아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신학에서 목회자가 되었다. 신학의 문을 간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모의 영적인 배경이 있거나 하면 교회의 어떤 배경이 있거나 혹은 그것도 없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영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집안에 영적인 배경도 없고 교회의 어떤 배경도 없고 근데 내가 신학을 하게 된 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친구들은 다 직장 생활하고 하게 되는데 나는 이제 신학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더구나 또 이렇게 광주나 저 목포에서 내가 무안에서 차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별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힘들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 때 힘을 줬기 때문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이 힘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부목사하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에서도 그야말로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했고 뭐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개척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는 힘들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목회하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하다니까 하나님이 또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많더라고요. 지난 한 달 전에는 제가 뭘 씹다 잘못해가지고 이가 부러졌어요. 중간에가.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은 떼어서 써야 될지 치과를 방문했는데 그 원장님이 보고 다행히 이렇게 임플란트는 안 해도 떼어서 어떻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한 달 정도 한 5번 방문했어요. 근데 돈을 하나도 안 받아요. 왜 안 받나니까 목사님이 선교하는데 내가 선교비는 못 드리지만 좀 돕는 마음에서 한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목사란 것이 직업이라는 것이 참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것이구나. 비록 좁은 길을 걸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준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선교의 문도 많은 사람들이 다 목회자들이 그런 걸 꿈꿉니다. 나도 현장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 큰 집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대부분 목회자들은 다 이런 꿈을 꿉니다. 물론 내 교회가 커서 한번 이렇게 굉장히 성도도 많고 예배당도 크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꿈도 있지만은 선교에 대한 꿈도 다 했습니다. 멋지게 한번 해외 가서 사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따라주고 한 20년간 우리가 2002년도에 처음 8월 달에 세부에 우리가 선교 왔어요. 그러니까 딱 선교 20주년 됐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17년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쭉쭉 해왔기 때문에 좁은 길을 하나씩 걷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날 같은 그런 넓은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랐던 것처럼 사라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와 성도와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가 가는 길에 우리가 전도하자 하니까 전도하고 또 우리가 집에서 하자니까 이런데 말없이 따라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라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목회자의 그런 비전에 여러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고 또 이런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거짓 선지자 특징이 무엇인가? 겉은 똑같아요. 신천지도 교회 만들어놓고 하잖아요. 다 겉은 똑같습니다.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이라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봐라. 열매라는 것은 오늘 심은 내일 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상치 같은 것은 몇 달, 또 뭐 쌀이나 보리도 한 6개월 몇 달, 나무 같은 것은 3년 4년 기다려야 돼요. 이단들 열매를 봐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포기해버리고 집을 팔고 사람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고 열매를 봐야 된다고 그래요. 옛날 92년도에 30년 전이죠. 92년도에 신천 다미선교라 해가지고 20년 전인가 30년 전 92년도 10월 28일에 이렇게 예수님 재림한다고 날짜 받아놓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그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판단력이 좀 부족하죠. 어른들보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성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좀 단점에 대해서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막 부각시키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 와야 진짜 이렇게 진리를 찾게 되고 진짜 구원이 있다. 이런 식에서 젊은이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지켜봐야 돼요. 이들이 어떤 열매 맺는가? 이단들 다 그런 악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들의 청소년들의 미래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열매를 봐라. 시간을 두고 봐라.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가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성령의 정말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나무를 맺느냐? 전대 열매가 있고 성교의 열매가 있고 제자의 열매들이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마지막에 그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한 것도 여러분의 큰 좋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거짓 수녀들은 마지막에 불의 심판에 던져진다고 그랬죠.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말은 지옥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짓 선자들은 많은 기사를 행하였을지라도 이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어떤 한 사람은, 이단의 사람은 자기 고향이 무안이다 해가지고 무안에서 또 생수를 먹고 나면은 나는 어쩐다 기적이 무르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물론 이렇게 수돗물보다도 생수가 좋긴 하겠죠. 근데 그걸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이 많은 기사를 행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만 한다 해서 마술사들도 또 마술을 부리잖아요. 이렇게 아메리칸 갓 탤런트 하게 되면 마술사들이 나가지고 카드 가지고 하고 다른 거 하고 마술 수업을 많이 봤습니다. 다 사람 눈속임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세에 갈수록 여기가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다. 또 암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어떤 신뢰 같은 희망만 있어도 왜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이렇게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 따르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이들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이들이 정말 가짜 거짓 이런 선자들인가 그것을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좁은 길을 걷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신앙의 길을,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세관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믿음의 기초를 삼고 거기에 말씀으로 신앙이 세워지게 되면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회복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고 믿음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나고 코로나 바람이 불고 하게 되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멸망길인 거예요. 이게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세상 저리 휩쓸려 가는 것이 되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실패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모든 실패를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게 되면 중요한 건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원활한가? 그러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떨어졌다면,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와서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얼마나 비참합니까? 러시아가 막 짓밟지 않습니까? 어린애들 20만 명인가를 어린애를 데리고 왔다는데 러시아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왜요?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와서 짓밟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건강을 빼앗고 재산 빼앗고 자녀들이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만이 이 약한 세상을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서기관들도 말씀을 가르쳤어요. 선생으로서.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은 지식이요, 전통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윤리요, 윤리, 도덕, 종교를, 하나님 있는 신앙을 종교로, 도덕으로, 윤리로 격화시켜 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사단은 공격하고 있고 우리 안에 세상에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 마라, 해라,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대한 소망을 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화합될 때 믿음의 힘이 생기고 그 믿음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거짓의 자를 분별하면서 세상에 승리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본의 유명한 디자이너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전국 세계적인 사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63세인데 그런 얘기를 썼어요. 사람이, 내가 살아보니까 지력과 체력이 중요한데, 이 지력과 체력의 가장 이 어떤 면에서는 크라이막스, 가장 최정점이 언젠가 65세더라. 왜냐하면 이 65세가 되게 되면은 지식이 있고 경륜이 있고, 대신에 체력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지식은 최고로 되고 체력은 내려올 때, 그때가 피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싶으면은 65세가 되면 더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는데,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걸 봤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35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물론 설교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내가 편합니다. 왜요? 나는 30년 40년의 경험이 있고, 말씀을 보니까 그때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냥 나를 이렇게 옥죄이고 힘들게 한다. 교회 갔다 오게 되면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자책하고 그럽니까? 저는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 전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서 사역자들이 우리 GBS 은혜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2년 동안 이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뭘 여기서 배워갈까요? 오늘 아침에는 본가또 목사면, 이분은 박사님이요. 신학교 2개 하고 있으면서 박사학위 주는 코스를 개설해가지고 목사님들 공부시켜서 박사를 주는 이분이며, 근데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 보니까, 목사님 집에서 다시 컨퍼런스를 시작했다니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캐전에도 하루가 아니면 한낮이라도 와서 집에서 알룸나이들, 동문들이 많이 요청합니다. 우리도 한번 하자고. 그래서 날짜를 한번 잡아주면은 한번 이렇게 하고 싶다고. 박사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지식이 부족해서 한국에 올라오고, 또 GBS의 메시지를 들려하겠습니까? 그때 뭡니까? 새로운 어떤 영적인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야, 천국 기자가 있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도 저 천성에서 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구나.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악한 점은 안 된다. 도덕 가지고 우리가 선행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 얻고 좁은 길을 우리가 기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걷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천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넓은 길은 자칭 선지라고 하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선생들이 많아요. 선배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불신자 교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직장 가게 되는 직장 상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이 다 틀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이 진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우리 주님이 양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레위기상 딱 화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쉽게 말하면 인생길 할 때, 신앙길 할 때, 그리고 음성 들리잖아요. 성령께서 내 앞길을 인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전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다윗은 힘든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은, 좁은 길을 걸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요.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셨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좁은 길을 내가 걸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해를 들어야지 않는다. 왜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벌한 듯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런 열매들을 주시게 되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좁은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내가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좁은 길 가는 우리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기쁨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충만히 마시고 기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가 밤낮 기뻐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의 인도받고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저 천성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세계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모두가 다 저 천성의 믿음으로 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